안녕하세요. 우리 찬양해 주신 가사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딱 그 위로가 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을 갖고 있어서 마음에 큰 그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봄날이 가고 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봄이 지나가고 있다. 더위도 느껴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그래도 계절이 변함없이 찾아왔고 또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봄이 그 소생한다라는 그 계절입니다. 영어로도 스프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면서 그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도 소생시키시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혼란한 중에도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구원의 비밀을 일깨워 주시고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병들고 어그러진 것, 또 타협됐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시고 말씀을 듣기 전과 후에 분명한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또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와 함께했던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자가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각세게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그 옛날 홍수 심판이 있었던 그때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더해 주셔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언행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올바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
그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돌을 굴리는 자, 그 돌에 치이게 하셔서 주의 공의를 세워주시고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그 분노 상태에 쉽게 이렇게 빠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야고보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통 또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 좋은 것들조차도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일깨워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하고 오래 참은 가운데 더욱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훈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계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에는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있지만 그 경고와 책망이 사랑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또 2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은 그 표현이 다 세어보면 19번이나 반복됩니다. 경고하고 있고 또 책망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경고와 책망이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을 품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마음에 갖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의문이고 또 평생에 풀어야 할 의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발견했다면 그 답이 진실된지를
확인하고 확증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한 번도 품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이며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짐승을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사람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풀어야 될 의문,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을 한 번도 마음에 품어보지 않거나 해결하지 않고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문득문득 자신의 삶이 의미 없고 가치 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의문을 풀고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풀어야 될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표현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그 답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 21절에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그 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길을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 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그 같은 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발견한 절대적 진리 도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증가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실한가라고 또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뒤따르는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실한가라는 의문입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를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실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서의 말씀은 로마서와 함께
비교되고 합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야고보서는 그 진리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은 믿음을 강조하고 또 한쪽 면은 믿음의 진실함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으로는 로마서의 진리를 붙잡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하고, 외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실한지를 행함으로 확인하고 확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이 로마서의 내용과 함께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그 믿음이 과연 진실한가, 행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지만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에서 나고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단지 듣는 것만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시작하고,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시작되지만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전케 됩니다.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외적 변화, 열매, 행동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단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어디선가 들어봄직한 그런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예지, 예정, 하나님의 부르심, 믿음, 회심, 거듭남, 칭의, 의롭다함을 받음, 성화,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생활, 그리고 견인, 하나님이 굳게 하시며 보호하시고 참아내게 하신다. 견인, 그리고 영화. 이것이 이제 구원의 여정이라고 일컬어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신학적 용어를 이렇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지, 예정,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믿음에 의한 화답, 회심, 회개와 회심, 그리고 거듭남, 의롭다함을 받음,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용어를 듣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용어로 설명하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사실은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의 성장 단계도 특별한 용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용어는 몰라도 살아있다면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칭의와 성화와 견인의
삼각형의 세 변과 같고 그 세 변을 묶는 삼각형의 공속 요소가 믿음이다. 이런 어려운 말을 사용합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며 또 믿음으로 보호받고 참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시작됐고 행함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돼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지 못해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시작됩니다. 관계와 사귐이 시작되고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의 시작이며 삶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해져 가고 마침내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단지 어느 한순간에 내가 확실히 믿었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확실히 믿었다면 현재도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로 쓰이지 않고 현재로 쓰이며 명사보다는 동사로 쓰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과거로 쓰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했었다. 지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실된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사랑한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한때 확실했던 그 상태로만 끝이 나면 그건 거짓입니다. 한때 확실했다면 지금도 진실하고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며 그리고 동사로 쓰입니다. 그것은 삶의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현재형이며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의 아침을 준비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가장은 가족을 위해서 아침에 약을 먹고 출근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여러 가지 삶의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현재의 상태와 관련된 것이다. 한때 확실했다고 구원이 확실한 게 아닙니다. 한때 확실했으면 지금도 그 믿음이 지속돼야지만 진실된 믿음이며 그 진실된 믿음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 곧 행동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나의 믿음이 과연 진실한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기만 하는 것, 아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믿는 거야. 우리는 그 단순한 말로 자기를 위로하고 삶에 아무런 현재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믿는 거라고 스스로 만족해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은 진실되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1장 25절입니다.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진실된 믿음이며 반드시 결과를 갖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영적으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단지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실제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를 야고보는 사랑을 담아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적인 그 용어를 이렇게 몇 마디 소개해 드렸는데 예지, 예정,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인 논쟁에만 빠지고 실제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라는 건 전 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전 인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별하면 지정이라는 분류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의 전 인격적인 구성 요소가 무엇입니까? 지식, 감정, 의지, 그것이 인격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전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지식,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는 것입니다. 모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 공감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 실제적인 결단이 있고 삶의 행동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이 전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식은 필요하지만 지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는 게 믿는 것이다라는 짧은 말로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표시하시고 요한 1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표시하고 요한 1서 2장 5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시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지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실제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지식만 갖고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며 자신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잘 못 알아들을까 봐 17절 또 경고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20절 경고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예를 들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지적인 동의, 단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아는 사실에 대한 인정만을 갖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자기를 속이는 위험한 행동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듣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그랬죠? 감정, 공감하고 감동할 뿐만 아니라 의지, 실제적인 삶의 선택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가르침 중에도 서자서 아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자서 아자아. 책은 책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며 아무리 좋은 내용을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도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귀신 같은 믿음이다. 귀신도 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떨지 않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잘못하면 우리가 서자서 아자라는 말처럼 그냥 아는 건 아는 거고 실제의 삶은 자기 본성대로 사는, 자기를 속이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잘못하면 신앙이 입술에만 있고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족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하게 야고보서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입니다. (1204페이지) 에스겔 33장 30절.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여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과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조춤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서자서 아자.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중요한 말씀이 전해지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 장소에 몸은 머물러 있지만 생각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무슨 얘기하는지 집중조차 안 됩니다. 그저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처럼 여겼다. 이것이 당시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이며 혹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중간에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또 32절 끝부분에도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아무리 복음적인 말씀을 들어도 화답하지 않으면, 실제의 삶으로 아멘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D.L. 무디라는 전도자는 당신의 구원을 당신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단지 교리적인 문답이 아니라 당신 아내에게, 당신의 은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내에게 당신의 일상의 삶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지를 물어보고 확인하겠다.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아내에게 물어보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say amen by your life, 당신의 삶으로 아멘하십시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멘을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로 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단지 신앙이 지식에만 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넓은 문 넓은 길로 와서 쫓겨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쫓겨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 쫓겨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들은 주님과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내가 너를 never라는 영어 번역을 쓰는데 얼마나 강한 부정입니까? 전혀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쫓겨난 사람들은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쫓겨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식으로 자기를 위로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기만이며 영적으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기 기만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는 스스로 부자며 부유하며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졌고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실태를 일깨워 줍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실태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며 혹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넘어 야고보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과연 진실한가? 생각해 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기를 속이는 자가 영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자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자일까? 첫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 그 첫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그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기를 속이는 유형의 첫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한 결과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기는 것,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 그것이 교만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권고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은 누군가에게 충고해주고 권고하고 권면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충성 어린 권고는 자기를 비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은 자기를 지혜롭게 영적으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교만에 쉽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한 분야의 특별한 그 지식이 다른 분야에도 자신이 똑같이 뛰어나다고 쉽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박사가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데 한 분야의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한 분야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많이 포기해야 하지만 그 시간을 거기다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박사는 자기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냉정하게 표현해보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은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야에 뛰어난 지식으로 교만하게 되면 자기가 모든 분야에 올바로 판단하고 있다고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상태가 교만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가장 싫어하시냐면 그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도덕적인 죄를 졌다면 죄책감 때문에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마귀가 타락한 죄는 간음죄가 아닙니다. 마귀는 교만해서 천사가 마귀로 타락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죄는 교만이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죄입니다.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잠언 3장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기를 속이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을만 합니까? 자기와 더불어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초라한 내 모습을 갖고 나와 수십 년을 동행하고 살았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잘 지켜보고 살았죠. 정말 자기가 그렇게 믿음직합니까? 우리 자신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믿을 만한 뭔가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그 지식이 나를 실패하게 만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경험과 선입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때 많았습니다. 나에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가 배신한 적은 없습니까? 작은 일 때문에 등 돌린 사례는 없습니까? 사소한 다툼으로 오랫동안 연락조차 끊고 지낸 그런 친구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정말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내 건강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온통 온몸이 암세포로 뒤덮일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도 믿지 못하고 내 재물도 있는 듯하나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내 지식도 부분적이고 일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신뢰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잘못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신념과 신앙이라는 단어를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귀에 발음으로 비슷하게 들립니다. 신념과 신앙은 헷갈리면 안 돼요. 신앙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고, 신념은 자기 뜻을 이루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런데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있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속이는 대표적인 유형은 스스로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에 죄가 있습니다.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왜? 그 거룩함 속에도 아직도 죄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찬송하는 순간에도 죄성이 그 속에 있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순간에도 죄성이 작동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다고 눈을 감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은밀한 곳에 한편에서 육체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곤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현재의 순간에도 죄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혹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면 죄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자기 기준으로 모든 삶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2절. 29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말씀 전하는 사람도 쉽게 폄하하고 자기 기준에 아래로 놓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기준에 아래로 놓고 비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바울을 알아볼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위치를 잡고 서 있으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얼마나 낮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엄청난 간격이 그리스도라는 중보자에 의해서 메꿔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됐다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의지가 생깁니다. 이번 달 암송 말씀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에서 내 생명이 남이니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 훈계를 이라는 말을 예수를 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훈계와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엄청난 간격은 현재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그 뒤편에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에 대한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만족,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죄 없다 여기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그리스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사람입니다. 그리스 철학자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길거리에서 외쳤다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지혜를 찾게 된다. 진리를 찾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무지를 알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리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 태생적인 우리의 모습을 처절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태생적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갔고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들로 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주 앞에 이와 같이 우매무지하여 짐승이오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앞에 지렁이 같기도 하고 또 열방의 사람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게 태생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보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가 없다는 걸 절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 순간 부르고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립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깨닫고 부르짖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은 단지 들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시작할 뿐입니다. 그 믿음을 삶의 반응으로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해야만 합니다.
복음에는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응답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자, 가장 유명한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웠는데 틀리게 외웠습니다. 핵심적인 구절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반응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합니다. 반드시 사람은 응답해야 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앞에서 매일의 삶에서 반응해야 될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우리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우리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사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정말 들었다면, 알고 있다면, 믿는다면 응답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입니다. 평생을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오늘도 반응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단 한 번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형이며 반복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한 번의 동작이 아니라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사랑처럼. 사랑은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가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응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디에 밑줄을 그시겠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반응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하기 위해서 대본을 받았습니다. 시나리오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대사를 하면 그 대사에 이어서 내가 내게 주어진 대사를 해야지만 연극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먼저 대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제 바로 내가 대사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끝이 났고 이제 내가 대사할 차례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해야 될 대사입니다. 반응입니다. 응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요즘에 그 응답하라라는 표현이 이렇게 유행을 합니다. 응답하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응답하라. 바로 너. 그래, 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응답하라. 자기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바로 너. 졸고 있는 여러분.
나야? 그래, 너! 이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응답하라, 바로 너, 그래, 너, 이렇게 정하고 싶었는데, 제목만 보고 오해할까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됩니다. 단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반응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은 저를 믿는 자마다라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되고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로 제시하곤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답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과 입, 우리의 전 인격입니다. 나의 전부를 갖고 복음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응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반응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씻음을 받아야 돼요.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받아 먹으라.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는 내 살이라.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니라. 먹으라. 마시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걸 먹으라, 마시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내 쪽에서 철저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잘 만들어져서 차려놨다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화점 지하에 푸드코트 지나다니다 보면 먹음직한 음식을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지나다닌다고 해서 배가 부른 건 아니에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적으로 시인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단 한 번 믿음으로 믿음이 시작됐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시작됐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도 처음에 태어나면 둥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태생적으로 날개가 있습니다. 어미는 좀 잔인해 보이지만 그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털어버립니다. 높은 데서 떨어집니다. 죽어라 하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데 발버둥 치는 순간에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자기에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행동으로 반응해 보면 처음에는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남자 술, 담배 끊기가 참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졌던 담배도 끊어집니다. 술도 끊어집니다. 원래는 말투가 이래. 거친 말투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말투도 바꿔놓으셔요. 나는 원래 생긴 게 이래. 왜 이렇게 사람을 차갑고 냉정하게 바라보셔요? 나 원래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없던 미소도 만들어놔요. 언행의 변화를 만들어요. 움켜쥐는 것이 내 본성인데 베풀면 기쁨이 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는 걸 해보면 알게 됩니다. 날개를 주셨거든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없었던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해 준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을 담아서 형제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는 날 수 있기 때문에 날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잘못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실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진실된 믿음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이 삶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복음에는 철저한 인간의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수백 번 죽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면 놀라운 것은 복음이 우리의 인격을 재창조합니다. 태생적으로 없었던 캐릭터를 우리 안에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태생적으로 없었던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진실함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됐지만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며 진실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깨워 준 겁니다. 그래서 날개를 주셨고 날잡구나라고 날아보자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자신의 믿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다시 1장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이 성도에게도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조차도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런 몇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응답받을 거라고 자기를 속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한 연고다. 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연결해서 외운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반드시 주실 거란 뜻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한 연고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고서도 자기에게 저절로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구할 때 얻게 되며 구할 때 구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한 연고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요행을 바라는 거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해결되기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오래오래 계속되는 것은 그저 요행을 바라고 구하지 아니한 연고입니다. 기도 제목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를 속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뒷부분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거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드시며 우리의 결단을 축복하시고 그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구해 보십시오. 매일의 삶에 응답이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한 문장에 붙여서 말씀하셨어요. 1장 5절이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딱 한 문장으로 붙여놔서 우리가 반드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매 순간 기도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일상의 삶을 기도로 일상의 삶을 해보십시오. 거래처에 수금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가고, 출근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가고, 아침에 일을 시작합니까?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꼭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의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속이면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다려요. 그건 응답이 아니라 요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쉽게 자기를 속이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에 경고하신 말씀을 헛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죄를 지으면서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세상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심판날까지 그냥 두신 겁니다. 세상에서. 성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은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시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십니다. 불순종하면서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은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만일 불순종하면서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여기 그 죄를 이렇게 10가지를 계속 나열합니다. 불의한 자가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이태원 출입한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미혹을 받지 말라.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를 속이는 행동입니다. 전주 지역에 강력 사건이 최근 발생을 했습니다. 그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해서 사진이 신문에 나온 걸 봤는데 너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좋은 인상, 그리고 건강한 몸뚱아리를 갖고 그런 끔찍한 살인을, 강도를 저지른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교훈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이기 때문에 더 살펴보고 마음의 교훈이 됐는데, 여러분, 그 살인까지 불사한 그 악한 행동을 통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돈 몇만 원입니까?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렸던 쾌락입니까? 그리고 얻은 것은 무엇이며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한 범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받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살인까지 불사했지만 얻은 게 없어요.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범죄자가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철저하게 능멸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악한 일은 상관지 않은 듯 하나 다 보십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람들 반드시 공의대로 됩니다. 함정을 파면 함정에 빠지고 돌을 굴리면 그 돌에 자기가 치이게 돼 있습니다. 음모를 꾸미면 음모 때문에 패가 망신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하나님을 철저하게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보이지 않지만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욕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보십시오. 욕심을 냅니다. 심지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얻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해봅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시기를 해도 능히 취하지 못합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에 감히 예수님을 팔았죠? 한 푼도 못 썼어요. 고라는 재물을 탐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숨겨둔 재물 하나도 못 썼습니다. 일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고라는 패망했습니다. 욕심은 부렸지만 고라가 취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까지 팔았지만 은 30 한 푼도 못 썼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살인 수단을 가리지 않았지만 살인해도 취하는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성도는 악을 행하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철저하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뿐이지 반드시 사필귀정이라고 그러죠? 행한 대로 결과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이지 않으면서 자기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파워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했고 따돌림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파워가 지금 21세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라고 일깨우셨습니다. 성도가 함께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홀로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군인은 함께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군인 하나하나를 띄워놓으면 아무리 특수부대도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우리가 강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 있고 하나 된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 없이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을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모이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환경에 따라서 모이는 방법이 바뀔지 몰라도 여러 방법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까? 학벌 있는 사람? 아닙니다. IQ 높은 사람?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은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그러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동사를 문법적으로 공부하면 성경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는 행동을 요구하는,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동사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이런 건 다 반응을 요구하는 동사들인데 성경의 동사를 공부해 보면 단순한 서술형의 동사보다는 듣는 사람의 반응을 요구하는 동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단지 듣기만 하고 신앙생활을 스스로 만족해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겁니다. 우리가 들었다면 그 들은 바 말씀이 반드시 삶에 실천되도록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주여, 들은 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이 나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는 기도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기도가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행치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자백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걸 행하지 않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면 위선적인 기도가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행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게 알려주신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반응이 거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능히 영혼을 구원할 이 진리를 마음에 심겨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더욱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간증이 입술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행함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 들림을 내어 쫓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 온전히 고쳐주시고 우리의 간증이 입술에 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결코 책망받을 일 없이 칭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바꿔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더욱 주님께 의지합니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더욱 주님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